신명기 22장 9절입니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섞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 22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 레위기 19장에 가면 이 신명기에서 여기 얘기한 이 명령에 그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봅시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 이 19절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서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의하면 이것이 이웃 사랑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한 밭에 이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며 양털과 배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며 이렇게 섞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 섞이지 마라. 저들같이 살지 마라를 이런 것,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고 옷을 짜고 하는 데서도 이런 명령을 줌으로써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 라는 걸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레위기 19장 다시 보시면 17절 18절에 있는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만이 이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됐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명령의 근거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위, 하나님만이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함께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그러는가 하는 데 대해서 창세기 1장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섞지 말라 하는 것은 각각의 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거죠. 우리 보통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혼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콩나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금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둘을 섞지 말라고요. 둘을 섞어서 무엇을 만든다, 다른 것을 만든다 하는 것이 무슨 오늘날 유전공학적으로 또 무슨
농업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보기 위한 어떤 연구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너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별했고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연이나 혹은 선한 것들을 합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타협이 있질 않습니다. 언제나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필요 혹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타협시키고 싶은 데가 많지요. 그겁니다. 제일 여러분 많이 타협시키는 게 뭐냐면 자식에 관한 걸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그래도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딴 소리 하는 거 이거 사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시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법을 우선적으로 시키시고 그걸 거룩한 것을 손해보면서 세상의 것에 이익 보도록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싸움을 지지 마세요. 보통은 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는데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그런 여러분이 경험한 제일 많은 것이 뭐냐 하면 결혼이에요. 결혼할 때 그 믿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을 보낼 때 신앙을 따라서 하는 부모가 신앙인인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 부모가 결혼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당사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노처녀가 많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왜냐하면 쓸만한 남자가 교회에 드물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만 이 교회 안에 남아있고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다 세상에 나가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느냐 하면 나중에 늙어갖고 돌아와요. 아주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사실은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인데도 결혼 때 믿지 않는 집하고 결혼한 그 경우를 적잖이 보는데 그래서 고생 직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인이 신앙인을 고르지 않고 세상의 조건을 따라 결혼한 것을 망하게 두지 않고 그 상대방을 회심시켜 같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고생 직사게 했지 둘이 손잡고 거룩한 업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자기 자식 시집 장가 보낼 때는 똑같은 짓을 또 해요. 미치겠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양털과 베옷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하는 것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의 내용이나 목표나 원리나 기쁨이나 소원이 거룩한 것인 그것을 지킬 상대를 만나야겠고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세상적인 조건으로 같이 섞어 짜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옷을 베린단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9절 보시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면, 어떤 중요한 문제를 타협을 하면 저쪽은 빼앗길 것도 망칠 것도 없어요. 믿는 사람만 망하는 거죠. 우리 장례식에 가면 말이에요. 뭘 확인하느냐면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짧은가, 덧없는가.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무슨을 했어도, 뭐를 했어도, 뭐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예요. 를 했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그가 큰 소리를 치고, 어떻게 그가 재산을 모으고, 어떻게 그의, 존재와 업적과 발언이 힘을 가져서, 죽으면 다 꽝이에요. 죽으면 딱 하나 뭐밖에 물어볼 게 없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낯을 들 수 있는가?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잘난 척을 했고, 힘주고 다녀도 다 꽝이고,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쳐들 수 있는가?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뭘 우리가 다 신경 써야 되죠. 죽은 사람 위해서 장례식 하지 않아요. 이 먼저 가신 우리 말하자면 친지가, 믿음의 형제가, 아니 우리 부모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갔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불못에 던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앞서간 믿음의 우리 동지들이나 우리 먼저 앞서간 부모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너희는 정신 차렸다가 와라.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뭘 했고 뭐 안타까운 게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잘난 공부 한번 해봤다, 돈 한번 벌어봤다, 뭐 출세 한번 해봤다, 뭐 또 그런데 아직 뭔 못 해봤다, 뭐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지구, 뭐 밤낮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고, 뭐 짬만 나면 이렇게 눈 감고 쭈글쭈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그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모두가 거기로부터 생명과 어떤 교훈과 빛과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남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 있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애굽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부른 거예요. 다른 이방은 다 버리고 외면하고 이스라엘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러 이제 모두를 불러내기 위한 제사장으로 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와 똑같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구별시키는 이유예요. 우리가 받는 복이 나 하나 채우기에 급급한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복이 너무 커서 흘러 넘쳐 모두에게 그 은택을 입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신자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복과 구별된 것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 뭐예요? 헛된 것 아니에요. 헛된 것. 세상에 속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영혼에 속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소유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의 존재와 인격과 인생을 빼앗기지 말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과 빛은 참 재밌는 거예요. 뭐에서 재밌냐면 둘 다 공격적이잖아요. 빛이에요. 불이 아니. 응? 불이 아니고 빛이라고요. 소금과 빛이에요. 공격적인 황산이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확 끼얹어. 내 말 안 들으면 확 질러버려. 이러지 마세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복됨과 영광을 보고 저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이슬람교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된 것들은 이 공격적이고 심판적이고 무슨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생명과 복과 은혜와 그 충만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보세요. 우리만이 세상에서 소금이고 우리만이 세상에서 빛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 없으면 소금과 빛이 없는 거예요. 썩을 것이요, 맛도 없을 것이요, 분간을 못할 것이에요. 우리가 있으므로 세상은 비로소 질서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껴야 재밌는 거예요. 놀아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놀면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 노는 건 끝에는 결국 발광을 하고 말아요. 믿는 사람들 노는 게 그게 노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또 놀 줄을 몰라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요. 그거 안 해. 이건 놀 줄 모르면 안 돼요. 논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고급한 실력이에요. 어지간한 실력. 안수 집사 이상은 돼야 이거 놀 줄도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얘 뭐 평신도는 잘 모르는데. 논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된 멋과 맛이 나오는 게 노는 거예요. 논다는 거는 무슨 긴장과 본분을 잊고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발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랄을 떠는 거죠. 논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경기든지 경기를 하면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규칙이 없으면 경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게임도 규칙이 없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노는데도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어떤 규칙? 맛과 멋을 내기라는 거예요. 널브러지기, 지랄 떨기, 이런 건 논다 그러지 않아요. 광분한다 그러죠. 이게 신자된 모습이라고요. 왜 세상의 것을 갖다가 떼어야만 되죠? 신자된 내용, 우리가 소유한 고급한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참다운 멋과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신자된 가치를 본인이 몰라요. 그니 남한테는 더더욱 뭐 할 게 없죠. 기껏 하는 게 식기도 하는 것밖에는 예수 믿는 표를 낼 줄은. 이건 뭐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뭐 오해 말고 들으세요. 이번에 이제 매해 봄마다 우리 소망의 어른들 놀러 가시는 일이 있어요. 놀러 간다는 굉장히 그 표현을 싫어하시는데 그건 놀러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노나? IMF인데 게다가 이걸 모아서 헌금을 하자. 꼭 이런 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땅에 떨어졌는지 몰라도 하나님 호주머니는 안 비었어요. 놓으세요. 가서 잘 놀고 오세요. 그건 남겨서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어땠을 때 부모에게 영광이죠? 자녀가 잘 먹고 멋있는 옷 입은 게 부모에게 자랑인 거예요. 옷 사준 거 갖다 팔아서 누더기 입고 그 차액을 갖다 바쳐. 이거 효도 아니에요. 궁상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보하려는 것은 죄 짓는 문제, 자기 증명하는 데에서 앞서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 여러분 넉넉히 자랑하시고 넉넉히 누리세요. 물론 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유복한 것들을 누리는 일에 우린 너무 사실은 인색해요. 이렇게 울고 비명 지르는 것만이 거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 참 답답한 겁니다. 이 표정이 좋아야 돼. 이렇게 경건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다 찌푸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딴 소리에 예수님 웃는 거 봤어? 이렇게 지랄 떨고 들어야 돼. 난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고린도후서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우리를 감사케 하려고,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만들려고 그분이 그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다 져서 우리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궁상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의 말씀은 1절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뭐를 근거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떤 자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거룩한 부름에 초대됐으니까. 그의 소유, 그의 나라, 그의 백성 됐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라. 거룩한 자 되라. 그의 소유인 백성이 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아시겠죠? 이것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무엇으로까지 됐다고요? 밭에 2가지 종자의 씨를 뿌리지 않는 것. 다른 재료 2개를 섞어 짠 옷을 입지 않는 것으로까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 그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들의 지위와 부름받은 책임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신분을 잊지 않도록 이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레위기에서도 본 바와 같이 배타적이고 우월감에 찬 확인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가는 우리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부름을 받은 빛이고 소금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부요한 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이 신분과 책임과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몫으로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유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찍으셨습니다. 우리의 언행과 존재와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으며 주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책임을 지키는 저희 되게 하시며 세상에 헛된 것으로 이 고급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거나 섞어서 희석시키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부요함과 생명의 은택이 전달되고 열매 맺고 증거되고 승리하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